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우리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시간에는요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까지만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마지막 5절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가정신방을 가서 이민 1세대이신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왔는데 영어가 서툴다 보니 이 미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다라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발생하는 문제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불이익을 당하기 십상이었다는 것이죠. 신분 해결을 위해서 동문서주 뛰어다녀야 했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려고 해도 비용이 엄청나서 그냥 발만 동동 구른 적이 한두 번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연세 드신 집사님께서 사투리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가고 잡아도 나는 갈 수가 없는디 어쩌나. 좀 잘 따라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국의 그 고향이 너무나 그리워서 그렇게 내뱉으시는 그 애절함, 그 넋두리가 참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이민자의 애환인 것이죠. 지금 우리도 이민자로서 이 타국 땅을 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참 넘어야 할 그런 산도 많고 고민하게 하는 것도 많고 눈물 짓게 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난관이 참 겹겹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은요, 그런 난관을 잘 하나 해결했는데 그것으로 끝나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장애물이 우리 앞에 떡하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광야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니 또 다른 난관이 연속적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약속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성 여리고를 비롯해서 수많은 난제들이 그들 앞에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 것,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찍이 그 땅을 정탐했던 그 정탐꾼들의 그 보고가 과장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이 가나안 땅, 그들이 점령해야 될 이 여리고성은 정복하기 어려운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요새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크고 견고한 성이 어떻게 됐죠? 무너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겁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난제들,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뚫고 나가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확신,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난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겁니까?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인생의 난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종종 참 좋은 분도 계시지만 간혹 고집불통인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뭔 말을 해도 통하질 않아요. 왜 그렇죠? 자신이 다 해보았다는 겁니다. 다 경험해 보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연륜을 가지고 있기에 더 이상 이야기 들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에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신의 경험, 아는 그것에 갇혀 있다 보니 그런 마음이 굳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경험한 것 어떻습니까? 그것뿐일까요? 그거 너머에 더 좋은 것들,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 속에 갇혀 있다 보니 고집스럽게 그냥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는 어느 책에선가 이런 문장을 보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 이해의 폭을 넘어선 것일 뿐이다. 자기 이해의 선을 넘어선 것뿐이라는 겁니다. 이 글귀에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틀렸다라고 여겨버립니다. 틀린 것이 아닌데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틀렸다라고 그냥 여겨버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넘어선 것뿐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나 보면 자기 중심적이더라고요. 거기에 그냥 필이 꽂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도구가 동원되었음을 봅니다. 그 두 가지 도구가 무엇이냐면 하나는 법궤이고 하나는 나팔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궤와 나팔이 전쟁 도구인가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까? 법궤와 나팔은 전쟁 도구라 볼 수 없습니다.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아니죠. 여기에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법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특별한 의미입니다. 이 나팔이 울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겠구나. 그런 설레임, 기대가 그 나팔이 울릴 때 그들 생각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싸움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것이 바로 나팔이 울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인 도구인 이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했습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전쟁, 이 정복의 첫 시작, 이 여리고성, 이것은 인간의 이성을 넘어선 바로 법궤와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보게 만드신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것 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 그 흔적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에게 머문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그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보혈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십자가를 누리지 못하고 그저 그냥 무거운 짐으로만 여기는 분도 있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그 의미를 우리의 가슴에 새길 때 우리 입술에는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건데 하나님 나를 이처럼 생각하셔서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그 감격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를 누리는 인생 속에서 감격하며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림보다 불평불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제가 이곳에 휴스턴에 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휴스턴 참 좋습니다. 잘 누리고 있습니다. 날씨 덥죠? 정말 덥더라고요. 요즘 어떻습니까? 더위가 한풀 꺾였죠. 참 좋습니다. 가을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좋은 날씨 가운데 조금 더워지자 날씨가 왜 이러냐고. 더운 여름도 잘 지나오셨는데 지금 얼마나 가을 좋습니까? 누리셔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여름이 다시 왔냐고 그렇게 투덜거리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어디 이곳뿐이겠습니까? 날씨가 좋다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거기에서도요 꽃가루 때문에 살기 힘들다라고 그렇게 불평불만한다는 겁니다. 동부로 가면 아침과 저녁 일교차가 크기에 감기 걸리기에 별로 안 좋다라고 그렇게 투덜거린다는 겁니다. 그런 분은 어디를 가나 불평불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때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를 넘어 또 다른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입술 속에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이 고백이 절로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 우리는 강건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의 삶 속에 활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악한 습성은 막 샘솟 일어납니다. 시들고 병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것이 다 위로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겁니다. 위로부터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런 멋진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볼 때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모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도처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를 답답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일하심을 볼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인생의 난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순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순복이라는 단어를 좀 즐겨 사용하죠.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목사님, 또 순복인가요?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순복이 뭐죠? 순종과 복종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받아들일 수 있든지 받아들이지 못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순복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여리고성을 향하여 진격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만 하신 것 아닙니다. 구체적인 전술까지도 알려주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것뿐인가요? 그 다음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구체적인 그런 전투 대응까지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한번 재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최전방에는 무장한 전투 병력이 그렇게 배치합니다. 그렇게 위치하죠. 그 뒤에는요 7명의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뒤따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고요, 최후방에는 다시금 무장한 그런 병력들이 거기에 뒤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전투 대응을 놓고 군사 전문가들이 이 본문을 본다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런 대응으로 제대로 전투를 치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이 전투 대응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대응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나팔수가 전방과 후방에 그렇게 배치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하면 어떻게 하죠? 모든 병력을 어디에 배치합니까? 대부분 전쟁을 치를 앞쪽에 다 배치합니다. 그리고 후방 쪽에 막 응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배치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전투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마치 언약궤와 나팔수, 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전투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전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순복함을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런 대응이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매일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그렇게 돌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성벽 주위를 도는데 만약 여리고성 사람들이 만약 그것을 본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돌고 있을 때 돌을 굴리거나 불화살을 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리고성을 함락하기보다는 속수무책으로 그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전투 대응이 아닌 이런 행진의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그렇게 계속 돌고 또 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 위에서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전략이 다 드러나겠죠. 모든 것이 다 간파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실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이러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싸울 수 없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좀 아뢰보라고,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뭔가 잘못 들은 거 아니냐고, 이게 무슨 전술이냐고, 아마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보다 더 합리적인 그런 대안 좀 한번 제시해 보라고 그렇게 따지기도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어떠합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심을 다해 그 말씀에 순복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다른 그런 불평불만이 나온 것이 아닌 것이죠.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바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하죠? 첫째 날은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일도 없었죠. 둘째 날도 또 한 바퀴를 돕니다. 어떤 미동도 없습니다. 무려 6해 동안이나 그렇게 돌고 돌았습니다. 마지막 7째 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마지막 7째 바퀴를 돌고 난 후 나팔 소리와 함께 전군이 함성을 질렀을 때 어떤 일이 펼쳐졌습니까? 어떤 일이 펼쳐졌죠? 놀랍게도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주의 말씀 의지하고 순복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용납되든지 용납되지 않든지 간에 끝까지 순복하면 하나님 일하심을 본다는 겁니다. 한 번의 순복으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복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요.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순복하며 갔을 때 밝은 빛을 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떠다가 나누어 주라는 그 말씀에 복종했을 때, 하인들이 복종했을 때 손님들에게 그 물을 나눠줬을 때 뭐가 되죠? 물이 바뀌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하죠. 그 위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문둥병이 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돌고 또 돌고 또 돌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온전한 순종, 끝까지의 복종을 요구하셨기에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셨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그렇게 돌고 그렇게 쳇바퀴 돌게 만드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복하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다듬으실 때 순복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금과 같이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이죠. 또 돌리시는 겁니다. 그때 불평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난관 앞에서 우리는 침묵하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그 행진 참으로 특이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돌 때 또 다른 한 명령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또 한 명령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하나님은 그 명령대로 행군하는데 또 다른 한 명령이 뭐죠? 침묵하라는 겁니다. 조용히 하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말하도록 내버려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분명 그 무리들 가운데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그 생각을 입으로 내뱉으면 어떻게 되죠? 주위 사람이 듣습니다. 그 주위 사람이 그 부정적인 그 생각을 듣고 동요하게 되겠죠. 그러면 행진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와해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유로 침묵하도록 명령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홍해바다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너 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게 만드느냐고, 장사할 데가 없어서 우리를 바다에 다 죽게 만드냐고 그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말씀을 보시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서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을 요구하심,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들떠서 하나님 일하심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잠잠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침묵하지 않고 조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인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잠히 주의 뜻을 바라는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사인을 분명히 보라는 겁니다. 너 몇대로 행동하다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을 놓쳐버릴 수도 있고 그것을 깨달지 못할 수도 있기에 우리 하나님은 잠잠하라고, 침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하기 바빠서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할까 봐 조용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라는 겁니다. 혼자만 자기 생각대로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이 나를 위한 그 계획과 그 음성 한번 들어보라는 것이죠. 잠잠한 10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사인을 주시는지 한번 맛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지만, 하나님의 사인을 보아야지만 우리는 실수치 않은 겁니다. 지금까지 여전히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의 삶을 살아왔잖아요.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홍해도 갈라주시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역사를 우리의 삶 앞에서 그렇게 놀랍게 펼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함성을 질렀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입니까? 무너지고 난 후입니까? 저는 좀처럼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분명 말씀에 나와 있죠. 무너지기 전에 함성을 질렀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언제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함성을 지를 때, 소리칠 때, 나팔이 울려 소리칠 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최후의 함성. 이 함성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우리는 다 행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뻐서 함성 친 것 아니죠. 하나님 명령대로 준행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실함으로 외치는 그 함성이었던 겁니다. 믿음의 함성이었고 믿음의 아우성이었던 겁니다. 그 외침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봉독할까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함성으로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함이 그들의 믿음의 시작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순복함으로 그 믿음의 결과가 그들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이 행진은 처음부터 이것을 요구하는 행진이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죠.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처음부터 이 명령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성만 돌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게 무슨 전쟁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경험해 왔던 그 사실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그들은 보았던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들은 순종하며 나갔던 것이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에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런 순복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 된 함성이 그들의 눈으로 놀라운 기적을 보게 만들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 시작했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최후 승리를 맛보는 그 공동체를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맛보는 그런 휴스턴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고 항변하거나 따지지 마시고 돌고 돌고 또 도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끝까지 도는 것이죠. 우리는 한때 전 세계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로 만나지도 못했고요. 얼굴도 보지도 못했잖아요. 모든 것이 중단된 그런 일상을 그렇게 살기도 했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팬데믹 가운데 계신 분 없죠? 나홀로 그렇게 지낸 분 없으시죠? 다시금 주의 전에 모여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좀 침이 튀어도 다 이해합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면서 그런 감격적인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도 되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목마름, 예배에 대한 그 갈급함, 그걸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으로
믿음의 그런 최후의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을 믿으며 좀 그렇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온라인에 앉아서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나와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행진하는 그 기쁨을 맛볼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목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난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순복해야 합니다. 마지막은요, 우리의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인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침묵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의 행진이 펼쳐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통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런 기적이 다른 사람의 기적이 아닌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기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